좋은 인생을 건축하는 법.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사탄은 능력과 물질과 외형과 탓으로 영혼을 유혹한다. 그래서 외형에 신앙의 기초를 두면 유혹받기 쉽게 되면서 부실 영혼이 양산된다. 아멘을 잘하고 주여 주여란 말을 많이 하고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다 좋은 신앙은 아니다. 진짜 신앙은 비바람이 불 때 판명된다. 고난의 비바람이 불 때 믿어도 똑같네 하고 믿음을 포기하면 그 믿음은 기복적인 모래성 믿음이지만 그때도 예배와 감사를 잃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살다 보면 잘 믿어도 실패할 때가 있다. 인생은 야구 경기와 유사하다. 야구는 1년에 한 팀당 약 150경기를 하는데 아무리 잘하는 팀도 대략 50번 정도는 패배하고 아무리 탁월한 투수도 난타 당할 때가 있다. 그처럼 신실한 성도도 가끔 패배의 순간을 겪는다. 중요한 것은 신실한 성도는 패배의 순간에 낙심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것이다. 시험을 잘 극복해야 좋은 인생이 건축된다. 4. 영적인 탁월성을 가지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자 무리들이 그 말씀에 놀랐다. 그 말씀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말에 권세가 있으려면 탁월성이 필요하다. 언제 탁월성이 생기는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삶이 축적되어 지혜와 탁월성이 생긴다. 특히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영적인 탁월성이 생긴다. 결국 미신적인 신기한 능력이 탁월성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탁월성이다. 어떤 치유 집회에 가면 예언이 터지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런 집회 인도자들은 기복주의와 이기주의 냄새를 진하게 풍길 때가 많다. 불신자들은 성도가 손들어 찬양하고 예언과 치유를 행하는 것을 보고 존경심을 가지기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눌 줄 아는 삶을 보고 존경심을 가진다. 초대 교인들은 기사와 표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나눴기에 백성들이 그들의 탁월한 삶에 존경심을 표해서 칭찬을 넘어 칭송까지 했다. 성실함과 정직함과 책임감이 있는 것도 탁월성이지만 역시 최고의 탁월성은 예수님 닮은 모습에 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전능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셨지만 그 능력을 특별한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셨다. 능력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감출 줄 아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셨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란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남용하며 예수 이름으로 라고 명령하지만 그 명령이 전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한 후 부도 맞게 해놓고도
전혀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얼마나 고약한 모습인가. 진실한 성도는 말 한마디라도 헛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때로는 목숨을 건다. 그에 비해 얼마나 뻔뻔한 모습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삶과 반대되는 삶인가. 변기가 막혔을 때 예수 이름으로 변기야 뚫려라 라고 선포하니까 변기가 뚫렸다고 몇 년 동안 반복해 설교하니까 듣기 괴롭다는 장로가 있었다. 예수님 이름은 그렇게 남용되어야 할 이름이 아니다. 변기가 막혔으면 펌프 사다가 뚫으면 된다. 그때 굳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변기를 기적적으로 뚫어야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한 자칭 신사도가 겨울에 시골에 갔다. 그런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서 예수 이름으로 시동아 걸려라 라고 선포하자 시동이 걸렸다고 부흥회 때마다 얘기했다. 그러면 청중들은 아멘 하고 소리치고 박수를 쳤다. 부끄러운 모습이다. 다급한 상황에서 시동이 안 걸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면 하나님이 그때는 기적적으로 시동이 걸리게 해 주실 수도 있다. 살다 보면 그런 작은 은혜들은 수시로 펼쳐지기에 사실 그런 일은 부흥회 때마다 해야 할 대단한 간증거리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시동아 걸려라 라고 거창하게 명령하고 선포할 것도 아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도 시동이 안 걸리면 카센터에 끌고 가서 배터리를 바꾸면 된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시도 때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시동아 걸려라 라고 하는 것은 복된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선포했다가 시동이 안 걸리면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웠다가 부도를 내고도 지극히 태연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나님의 심정과 체면과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를 남발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자기도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20세기를 휩쓴 기복주의 신앙이 물질주의 및 물량주의와 결합해서 많은 영혼들을 망치고 신앙 수준을 떨어뜨린 것이다. 기복주의에 편승해 20세기에 유난히 초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지만 영혼의 기초는 옛날보다 더 부실해졌다. 예수님은 능력을 최대한 감추려고 했는데 자기는 능력을 최대한 과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기복신앙에 참된 복을 주시겠는가? 능력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먼저 십자가를 지려고 해야 한다. 그때 영적인 탁월성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진짜 능력과 진짜 치유와 진짜 기적이 나타난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라. 행함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씀을 듣느냐는 더 중요하다. 기복주의를 주장하는 말은 아예 듣지도 말고 산상수훈의 원리를 기억하며 늘 예수님의 삶과 성품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라. 그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도 받게 된다.
다수가 모여 뜨겁게 예배해도 그 밑바탕 사고가 여전히 기복주의 사고라면 그 숫자는 허무한 숫자일 뿐이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기뻐하지 않았다. 능력을 쫓는 다수의 군중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 소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희생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자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떠났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 싫은 것이다. 그런 군중들을 예수님은 전혀 붙잡지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다. 기복주의에 빠진 다수의 군중에 속하지 말라는 암시다. 결국 그때 예수님은 다수의 군중을 물리치고 소수의 제자를 키우셨다. 이 세상에 인물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현재의 모습은 연약해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소수의 인물이 되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인물들의 손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잘 지고 나눔을 실천함으로 부활의 기적과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복을 막는 이기주의와 기복주의는 힘써 버리라. 대신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호주머니가 비어가도 믿음의 순결성과 나눔의 열정을 잃지 말고 그때 더 감사하며 십자가를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짐하라. 그처럼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꿈꾸지 말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꿈꾸며 십자가를 기쁘게 질 줄 아는 참된 제자와 인물이 되라.